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는 은혜를 다하심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묶여있는 누구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별로 실감이 안 날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으로 태어나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잘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 가정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라서요. 이런 영적 저주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있긴 있죠. 예. 없진 않죠. 왜 다 죄인인데 죄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크게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지 않은 정말 영적 저주가 임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게 조금씩 마음이 깊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기에 믿음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매일 비 올 거 믿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일, 나에게 임한 그 구원,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기분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기부는 다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은혜를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가 자기의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발견한다고. 그래서 깨우쳤다 그러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남들 모르는 이상한 거는 탁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독교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우리 쪽에서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분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가 옷 입혀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진 자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들이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뭐로 설명하면서 그러냐면 오후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표적인 게 할례를 행하는 그것.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고 맞고 틀리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의 멍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아닌, 은혜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의 멍에라고 해요. 이건 이래야 되고 많은 게 좋고 똑똑한 게 좋고 높은 게 좋고 전부 그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살면 그것은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요 가질수록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차라리 그냥 거기에 묶이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게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 세계 사람들 쫙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매능할 거예요, 아마. 행복도, 자기 인생의 만족도, 그거를 하는데 어디가 1등 같아요? 네? 미국 이런 데 1등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 가난한 데 있죠. 뱅글라데시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높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알버둥쳐요. 그거를 뭐 딴 걸로 해서, 그리고 또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만 있어도요 불안해요. 은혜 회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매세에 대한 구원, 요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의 날마다의 삶,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의 구원 안에는 그걸 우리가 인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 내가 움켜쥐려고 제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만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만나를 욕심 가지고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제가 지금 밑에 유아실에요, 오늘. 거기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오피스는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 이렇게 창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성경 읽으려고 거기 딱 들어가려고 해요. 냄새가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요번 수련회 갈 거 이제 그 물건들 거기다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오늘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요. 뭐가 살 수 없는 냄새 아세요, 여러분? 가장 지독한 게 살 수 없는 냄새. 그게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골치가 띵해요. 처음에 좀 찾았거든요. 뭔가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조그만 캔들 있잖아요. 그걸 2개 피워놨어요. 지금. 그리고 예배에 지금 지장이 있을까봐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갔거든요. 자, 썩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해요. 항상 뭔가를 향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막 성취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요, 그게 왔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썩지 않죠. 여러분, 똑같은 만화인데, 네?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배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썩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안 썩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그거 이상으로 갖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썩어요. 부작용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탐심 얘기했잖아요. 탐심.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일생에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네? 그 죄의 결과로 아이 죽은 건 물론이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쫓겨가죠. 쫓겨가는데 후궁들 10명하고 압살롬이 배나게 동침하고, 보통 수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 가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 2절에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구약이랑 똑같잖아요. 구약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고 줘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뭔가 섭섭하단 말이에요. 뭔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메릴랜드 성경 공부하는데 자매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완전 불신자거든요. 아버지는 예수 믿었어요.
미국에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어머니가 손잡더니 장녀를 야 잊지 말고 꼭 사부제 꼭 드려. 이렇게 장녀도 되게 착해요. 아마 여러분 얼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부탁해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는 좀 깨름직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자유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방종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네?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기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거침이 되면 난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거든. 이게 자유예요. 좋아하는 거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지금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삶이 훨씬 더 익숙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게 좋고, 남들 칭찬받는 게 더 좋고, 이게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훨씬 익숙하죠. 이제 문제가 언제 보세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될 때, 그 순간이 딱 볼 때는요, 내가 익숙한 쪽으로 좋아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옛날에 우리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뭐 늑대 오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 아시죠? 나중에 진짜 와서 했는데 그거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못 빠져나와요, 그거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어떤 그 조건이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그냥 정경적으로 그냥 의미를 딱 얘기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가장 비슷할 수 있어요. 완전하진 않죠, 그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린애 젖 먹일 때 이거 젖 먹이느라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이거 계산 절대 안 해요. 그냥 자녀에게는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적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 이제 조금씩 깨달아고 우리 철들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게 이 죄의 이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은혜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 자,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하루 살고 여기 오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거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냥 당연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히 살아온 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픈 사람 병원 방문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죠. 야,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있는 참 감사하다. 그때 그런 생각 나잖아요. 은혜는 구원의 결과예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기회, 믿음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 그런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워낙 행위 기준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난주 우리 장례식 갔었죠? 그 정부에서 들어보니 처음에 만났는데 완전 불신자라요.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주에 신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도 구원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안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버렸다고. 병원에 그러고서 이제 입원해 가고 병원 가니까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은 하나님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생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안 버리고 그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하고 믿음하고는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를 빼놓고 우리 믿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린 낙심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믿음도 은혜 때문에 생기죠. 성령 보내신 것도 은혜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죠. 모든 것을 은혜 중심으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은혜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피부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거에 대한 감사는 이만큼인데, 친구가 무슨 생일날 자기 좋아하는 거 몇십 불짜리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것. 고린도전서에 나오네.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사실 다거든요. 다예요. 우리 스스로는 한 1초도 우리 생명 연장 못해요.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믿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 낙심 안 하겠죠. 겸손해라 할 필요도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큰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 참 다니엘, 제가 어제 다니엘을 좀 읽었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 확실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때는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우리말 얘기하면 이제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가 벨사살 왕이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기병 하나님 전에서 쓰는 그릇을 자기 후궁들 그다음에 척들하고 다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그걸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석회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글자를 쓴 거예요. 메네 대겔 루바르시 글자를 딱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점쟁이 박수도 다 부르는데 몰라요. 그랬는데 어떤 신하 하나가 당신 아버지 때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아맞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더 놀라운 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것도 알아내래.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것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문이 있죠. 다니엘이. 그래서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고 이제 아들이 됐는데 딱 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신하가 아버지 때 그 유대에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걸 잘 푼다고 데려온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거 풀면 내가 너에게 금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세 번째 지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처음 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금은 보아는 당신이 가지시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래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다니엘이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잡혀있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는 그리스도란 말은 없었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거 가졌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세 번째 치리자가 된다고요. 그 세 사람, 총리 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다니엘은 좀 어떻게 끌어내니까 사람이 항상 그래요. 고빛이 딱 되잖아요. 그럼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나도 좀 배우고 저렇게 돼야지. 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많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끌어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무 뒷조사는 아무것도 안 나와. 성경이 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책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싹 가서 왕에게 딱 얘기하죠. 왕이시죠. 법령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데 기도하는 것도 다 사자굴에 다 집어넣게 합시다. 왕이 자기 띄우면서 막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다니엘이 법령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위층에 올라가요. 거기가 기도처였는데 동쪽 문을 열어놓고, 왜 그쪽이 예루살렘 쪽이니까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듯이. 그것 때문에 사자굴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죽으면 천국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요게 되면 은혜, 그렇지 않으면 은혜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단 회상 아벤드고도 마찬가지죠. 풀무 브랜드 먹겠다 그러죠.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닐지라도 나는 신상에 정할 수 없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 네. 그것을 4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법에서 나왔을 때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끊어져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믿음 부분에서 없어져요. 믿음이 안 믿어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쪽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거죠. 할례 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도의 삶이 있어요. 반드시 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 말씀, 기도, 예배,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뺄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자유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한다고 경찰 얘기 안 듣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잘못하면 총 맞아요, 경찰한테. 제가 한번 폴리스한테 걸린 적이 있었어요. 걸린 적이 있는데 가면 이제 뒤에 가서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다가 옆에 이렇게 가방에서 캔디를 뺐어요.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을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경찰이 총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캔디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사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은 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좋은 거예요. 테두리가 있어요. 아,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테두리구나. 내가 여기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나가면 내가 고생하는구나. 황자가 아버지 떠나는 것처럼 금방 그 테두리를 딱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돼요.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계속 발견해 나간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이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재능 믿고 이거 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고 돈이나 벌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렸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우리가 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육시적인 결과가 있어요. 제가 어제 화요일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머리가 깨우쳐요. 그리고 객관적이 되고요. 사람의 삶도 이렇게 딱 되어지고요.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직전, 87년도 여름에 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배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요. 거기 고군산 군도가 있는데, 거기 끝에 말도라고 있어요. 거기 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총각 목사님이 거기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분을 좀 도왔거든요. 성교비를. 그래서 거기 한번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주민이 47명인가 49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갔을 때 65명이었어요. 근데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줄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이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 술도 끊고 삶이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생각도 바르게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경제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아서 무트로 나가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다 나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을 줄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가도 좋으니까 이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여기 주민들, 섬주민들 다 예수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훨씬 더 그렇게 깨우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잡념 같은 막 시달리고, 여러분, 잡념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유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많이 가지고 집중도 더 잘 돼. 그럼 학생들 공부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더 깨끗한 정신 가지고 좋은 판단력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훨씬 모든 게 다 나아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육신적인 결과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잡혀요. 왜 그래요? 은혜에서 떠나는, 은혜가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 이게 되어지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자꾸 사용되어지겠죠. 그럴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체험되어지겠죠.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더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잘하면서 몰랐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까지 그 마음에 와닿잖아요.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 애잔하고 자녀를 가지면 더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잘 알게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구체적이고 모든 것에서 하나 다 이렇게 깨달아져 간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줄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믿음으로 나에게서 반응이 되어지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 중심으로 사라지니까, 은혜 중심으로 사라지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노력의 결과가 나오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게 나와요. 예수 안 믿어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더 좋아져요. 더 부지런한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내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복음하고 은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안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이 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더 멀어집니까? 육신에 잡혀서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은혜 안에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은혜 받아서 나는 이렇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크게 생각하죠. 왜? 육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인입니다. 네. 이제 이 자유를 앙정으로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찾아가요. 그 은혜의 결과가 결국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또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시니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기회로 삼아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결과를 자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